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조금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학생들이 80%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나 집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강의 포커스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은혜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 커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떠나는 걸 많이 보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품고 사모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영혼을 크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크게 썼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주변에는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자수성가해가지고 물질로 수천억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희 회사 예전에 주주 중에는 1조 원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성공과 실패, 오늘의 강의는 물론 원대한 꿈에 대한 비전이지만 오늘 하는 강의 그리고 이제 2강은 성공의 비결, 3강은 기름부은 축복의 비밀이 다 연관성이 있고 연결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1, 2, 3강인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고 내 심령에 뜨거운 감동의 확신이 오고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지면 그건 성령께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봐요. 성령께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 내면을 치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고 정말 이런 것이 너무너무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자살률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OECD과 등에서 1위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도 세계에서 거의 2위입니다. 2위. 청소년들이 1위고 얼마나 심각하냐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또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종교생활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데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고통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내 생명을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그렇게 쉽게 허무하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가끔 자살하는 일이 TV에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자살해버려요. 갑자기 연예인들이 인기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어느 날 안티가 생기고 인기가 떨어지면서 자기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수 탤런트 최진실이 그 동생도 죽고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나오는 그 아이돌 그룹은 쉽게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아이돌 그룹의 애들은요, 7년, 8년을 지하에서 정말로 이렇게 막 연습생 시간을 8년, 어떤 애들이 10년 동안 라면 먹어가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막 배고픈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쉽게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그냥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쌓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 잘 만나갖고 갑자기 스타가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의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즘에 청소년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유도,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많이 방문하는 게 자살 카페. 이 자살 카페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서 중독이 되고 스트레스에 맞아서 그 게임들을 얼마나 서든어택이나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얘들이 그게 너무너무 중독성이 강해요.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 폭력적인 게임. 스트레스 받는 걸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조사해보면 정말 그런 게임에 중독된 애들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왜? 네 마음속에 오직 게임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 대신에 머릿속에 벌써 게임이 그려지고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가 그려지고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 우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그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도 다른 것이, 다른 악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 캠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체험을 하고 내 심령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만약에 꿈을 꾸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멘. 네. 부자 안 되고 싶어요? 나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 부자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오늘 제가 1강을 뭐라 그냥 원대한 꿈이라고 그랬어요. 원대한 꿈과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원대한 꿈. 원대한 꿈과 비전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꿈과 비전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망이라고 그래요. 야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닌 내가 개인의 욕심에서 나오는 꿈은 그건 야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망에 불과한데 대표적으로 우리 역대 인물이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 여러분들 예전에 그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어르신들은 다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서열이 3위까지도 올라갔던 아주 대기업이에요. 이 대우 자동차, 옛날에 지금 이제 쉐보레로 바뀌었는데 그 브랜드가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교회 안 오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분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분이 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대우그룹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냐?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큰 오다를 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말년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불법 대출을 26조 원을 받았어요. 26조 원. 26조 원의 불법 대출을 로비를 해서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대우그룹이 완전히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그때 대우그룹이 해체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우리 국가를 굉장히 피해를 입힌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됐어요. 왜? 서민들이 정말 그 세금을 내고 뭐 그런 은행에 있던 그런 모든 돈들이 결국 불법 대출로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말년에 너무 그 감옥 갔다 오고 이런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된 거예요. 왜? 내 개인의 욕심에서 나온 그 야망은, 꿈은 결국은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첫 단추가 내 꿈과 비전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내 개인의 욕심에서 내 안에서 나왔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는 너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라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이에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뱃속에 있었을 때, 우리 큰아들에게. 그 아이를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낳았어요. 세 번째 낳은 아이였어요. 둘이 죽었기 때문에 몸속에서.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제가 3살 때부터 얘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려면 너 어릴 때부터 아빠의 목소리를 뱃속에서부터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 아이에게 하루에 성경책을 3장을 읽어줬습니다. 제가 두란노 그림 성경 있죠. 어린이 성경 3살 때 그렇게 읽어주고 2장을 지 스스로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4살 때 한글을 그냥 깨우치더라고요. 그리고 속독을 통해서 성경을 백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림처럼 영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이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맥이 잡혀요. 성경이. 근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했더니 지금은 이제 1등을 하는 거예요. 속독하고 나서 계속 1등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반석 위에 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 있는 상태에서 지식이 더하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체험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하는 몇 강의를 듣고 나서 내 심령의 마음판에 말씀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말씀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육신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세계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는 유엔 사무총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빌 게이츠처럼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꿈이 있는데 잘 보세요. 어떤 그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숙자가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그렇게 상위 0.1% 안에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왜 노숙자가 되어 있냐는 거야. 왜 그럴까요? 어떤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대학이 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부모가 가라니까 지식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는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1위 대학에 갔는데 별 볼 일 없는 그냥 다른 그 대학을 안 나온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16세, 14세 이전에 꿈과 비전이 없는 아이들, 저는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10,000명 이상 면접을 봤어요.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면접을 봤는데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우리는 지금 대학을 가려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이 안 돼.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취직을 못 하는 거죠. 왜 못 하느냐? 조금만 힘들고 조금 어렵고 굳은 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이거 안 돼, 힘들어, 안 돼. 모든 걸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볼 때, 면접을 볼 때 너의 꿈이 무엇이냐? 꿈이 무엇이냐고 반드시 물어봐요. 근데 열에 9명이 꿈이 없었어요. 10명 중에 9명이 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명에 1명 정도만 내 미래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해봤을 때.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때 교육이 우상이 되어서 마지못해 스트레스 받고 억지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속독 부모가 보내갖고 억지로 보냈다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속독이 누성이 돼서는 안 돼. 남한테 내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속독을 배우고 속독을 배워서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책을 3배, 10배 빨리 봐서 더 많은 책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꿈과 비전을 설계해서 미래의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일이 풀리는 것이 저주가 됩니다.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단추가 지금 이거 하나짜리 2개가 있으면 잘못 끼우면 벌써 온 맵시가 안 나요.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단추 잘못 끼우면 단추구멍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해. 그 첫 단추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설계해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꿈이 설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의 이 살을 원소를 분석을 해보니까 흙과 사람의 원소가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어. 사람의 살과 흙이 원소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땅 속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뼈는 원소가 달라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럼 뭔 얘기냐?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의 육신까지도 나중에는 부활하게 돼요. 재림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천국을 갈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 삶에.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전에는요 제가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 세상적인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처럼 그랬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개인의 욕심과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정말 멋지게 해야지. 나의 허영심, 남들에게 내보이기 위한 위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처절하게 나를 훈련시키시는데 집, 회사를 다 경매당하게 만드시고 드라마 같은 일을 겪게 하시고 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료들을 2사람이 생명을 거두어가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겪게 만드셨어요. 굉장한 고통과 고난을.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을 했어요.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셔서 너는 지금 집이 경매당하고 빨간 딱지가 다 붙었는데 너는 지금 사지가 멀쩡하지 않느냐. 너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너는 위로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 단체 있죠. 그 장애인 단체에 가서 저를 봉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신지체, 그 발달장애 그런 아이들. 그 가보니까 정신지체 아이들은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몸이 붉고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등산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아이들이 보니까 저는 집이 경매당하고 회사도 경매당하고 한 20가지 압박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셨어요. 왜? 나보다 더 힘든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고통은. 저 친구들 보니까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애들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만약에 저 아이처럼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어머니의 고단함을 봤어요. 그 아이를 그 장애인 단체에 매번 보내는 그 부모의 입장을 보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불쌍해. 평생을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정상 아이를 1명을 돌보는 것보다 정상 아이 10명을 키우는 것보다 1명 키우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위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문을 저에게 열어주셨냐면, 제가 장애인 단체에 1년간 봉사를 하였을 때 죽어가는 회사에 가가지고 저보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전문 경영위로 CEO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는 회사인지도 몰랐지. 중앙교육이라고 학원 400개 프랜차이즈 대표이사인데 그 연봉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간 거야. 근데 가보니까 직원들 월급을 못 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회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중에 너를 거기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회사는 완전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완전히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회사를 죽어가는 회사를 10번을 살려본 경험이 있는데 역시나 그 회사도 죽어가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월급을 받기로는 도저히 난무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직원들이요 월급을 못 받아가가지고 어떤 이사는요 120억을 들여서 만든 그 컨텐츠 책을 찍는 CD를 가지고 가버렸어. 자기가 월급 1,000만 원 못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문 경영위로 딱 가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세 번 다 똑같은 음성이 들려.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도저히 내가 월급 받을 처지가 아닌 거야. 나도 힘든데 지금 상황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월급 줄 상태는 아닌데 회장님한테 그래. 회장님도 한때는 현찰을 600억씩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코스닥에서 회장이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보니까 월급 줄 형편도 안 되고 뭐 부동산에 다 돈이 묶여 있어. 월급 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월급을 만들어? 내가 회사 사장으로 가가지고 직원들도 월급이 못 나가고 있는데 그럼 직원들 월급도 만들어서 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라. 그 회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잘 들어보세요. 그 회사에 가장 가치 있는 걸 찾아봤더니 컨텐츠밖에 없어. 컨텐츠. 120억을 들여서 수년 동안 개발한 컨텐츠만 가치가 있더라고. 근데 그 컨텐츠를 또 이사 가져가 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화해가지고 이사님 월급을 못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월급을 받으셔야지. 회사에 1,000만 원 못 받았다고 120억짜리 컨텐츠를 가져가면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당장 세고랑을 차게 됩니다. 그렇게 전화 한 통화를 딱 했더니 그 다음날 다 가지고 왔어. 다 가지고 겁먹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회사에 있었던 스토리를 줄줄줄줄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회사에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하루 만에 알아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반드시 그 문제가 발달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치료를. 우리들도 지금 내면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번 집회, 이번 캠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 하나님과의 나의 막힌담이 무엇인지 이게 허물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게 영권이에요. 영권.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 이 영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놀라운 축복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야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이 회사에서는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이 컨텐츠만 가지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일즈를 하면서 100만 명을 만나봤어요. 그래가지고 세일즈 하면서 항상 1등만 했어요. 1등만 하다 보니까 신입사원 때부터 격리 월급의 5배씩을 벌었어요. 신입사원 때. 신입사원 때 입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새가 소심한 A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굴 빨개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목사님들 10,000명 앞에 가서 강의 2번이나 하게 되고 막 큰 교회에 막 다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서 강의하게 되고 막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곳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더니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미천한 영혼이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지 못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얼마나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감사한지 몰라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컨텐츠가 있는데 이 컨텐츠 120억을 들여서 만든 컨텐츠가 필요한 회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일즈를 배웠던 하나님의 사연이 있으니까 수만 명, 100만 명을 내가 만났으니까 수많은 고객들을 내가 확보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을 노후를 S로 만드는 7분 스피치를 훈련시켰어요. 7분 스피치.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입에다 달고 다는 청년들을 S로 만드는 거예요. S맨으로. 내 앞에서 부정적인 말 1절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성격, 말과 생각을 완전히 긍정, 절대 긍정으로 바꿔주는 훈련을 시켰는데, 이 애들이 나중에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자가. 아주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수도 없이 훈련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훈련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터득해서 이제는 정말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재능. 남들보다 특별한 달란트가 나에게 있어요.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윤회설을 믿고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저는 제가 비밀한 일이지만 휴거를 실제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휴거를 실제 체험을 했어요. 실제 체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과 정말 미래를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이 불세례를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들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실제로 선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캠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회복되고 첫사랑을 회복되고 주님을 1순위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권능은요, 여기 잘 들으세요. 권능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다 봐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주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겁쟁이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다 순교해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큰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크기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받고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에요.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컨텐츠를 찾아보니까 이 회사에 이 컨텐츠가 필요한 회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만들었어. 제안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초등, 중등 학원 프랜차이즈 하는 교재니까 그거를 필요한 회사 메이저 출판사에다가 제안서를 만들어 책 샘플을 한 20권씩 해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회장한테 이렇게 아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요, 밑에 직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뭔가 제안서를 보낸 직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로 회장, 거기 그 회사, 메이저 출판사들은 뭐 수백억, 수천억대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출판사의 회장들한테 회장 비서실에다 전화를 해서 회장님 계시냐고 비서실로 전화해가지고 그 비서실에 그 회장님 좀 바꿔달라고, 난 중앙교육 사장인데 그 회사에 회장님하고 꼭 통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냐고, 나는 중앙교육 사장인데 회장님하고 꼭 통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비서가 바로 바꿔줍니다. 회장한테. 그럼 회장이 딱 바꿔주면 그 회장한테, 회장님 회사에 지금 보니까 유아 쪽만 이렇게 해서 컨텐츠가 있는데 그렇게 대박이 나셨는데 이제 초등부 중등부 사업에 또 진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70명이 들여서 교수진들이 120억을 들여서 만든 컨텐츠가 있는데 이 컨텐츠를 제가 저렴하게 계약을 해줄 테니까 회장님 회사에서 이걸 저작권 계약을 평생 해줄 테니까 표지만 바꿔서 회장님 회사에서 쓰십시오. 새로 개발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한 20군데를 해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을까 안 나왔을까? 왔어요. 네, 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한 20군데 했는데 3개월째 됐을 때, 3개월째 됐을 때 한 군데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 한 군데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그 컨텐츠가 필요하자고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이 컨텐츠 딱 설명을 했더니 이제 계약을 이제 조금 어느 그 가격을 협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나는 그 당시 어떻게 회장하고 우리 그 중앙교육 사장 회장하고 어떻게 내가 계약을 했냐면, 회장님 나한테 지금 연봉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이 발상의 전환인데 성공의 비결에 나오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에 나오는 강의인데 발상의 전환인데 우리는 항상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그 뭐냐면 여기 회사에서 지금 현재 나한테 월급이 회장님 연봉 줄 수 없잖아요. 연봉 6천만 원에 한 달에 500만 원씩 판공비 쓰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보니까 지금 월급을 나한테 100만 원 못 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컨텐츠를 다른 회사에다가 이렇게 저작권 계약을 해줘서 거기서 내가 연봉을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테지로 직원들 월급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 그래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6대4로 계약을 했어. 내가 60%, 회사가 40%. 그렇게 계약을 하고, 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누가 자기 돈 투자해가면서 죽어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실제로 하는데 이제 한 건이 이게 금액이 큰 단위예요. 적은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매덕 되니까 이제 저작권 계약만 해줘도 평생 저작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드디어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데 이제 막상 계약을 이제 할 상황이 왔어요. 계약을 도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던 이사진들이 법인 도장을 안 내놔. 법인 도장을 안 내놓는 거야. 왜 안 내놓느냐? 자기들은 1년 내내 해봐야 연봉 이만큼 챙겨가는데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온 노양근 사장은 3개월 만에 자기 연봉의 몇 배를 챙겨간다는 거야. 몇 배를. 2배, 3배를 연봉을 3개월 만에 챙겨가니까 도장을, 질투심 때문에 도장을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성사시킬 수 있습니까?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네가 좀 양보해라 그래요. 네가 양보해라. 그래서 어떻게 양보하면 됩니까? 네가 40%, 회사의 60% 줘라. 그래가지고 회장님한테 다시 얘기하고, 그럼 제가 양보해서 40% 가져가고 60%를 회사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안 내놔. 그래도 이게 도장을 또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사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편 그 회사에 3천만 원만 더 내놓으라고 말을 하래. 3천만 원만. 기도 중에 3천만 원을 더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협의를 다 했는데 갑자기 3천만 원 더 내놓으라면 그 사람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상대편 회사에다가 3천만 원을 대놓으로 더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상대편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한 건의 오다를 일단 맺었어요. 그리고 나는 연봉을 남들 2~3배를 3개월 만에 챙겨갖고 왔어. 그래가 우리 솔로몬 교육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회복을 시켰어, 회사를.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한 20군데에 이렇게 씨를 뿌려놨잖아요. 씨를 뿌려놨는데 또 3개월이 또 지나니까 내가 씨를 뿌려놓은 곳에서 또 다른 데서 연락이 오는 거야. 나는 잊어먹고 있었어. 왜냐면 그리고 60% 그 회사에 투자한 60% 그 돈을 입금했던 그 돈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 사실은 미수금이 한 8억이 있었어요. 8억 정도 미수금이 있었는데 지사들이 수금을 안 해주는 거야. 이 교재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자기들이 보증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수금을 안 해준 거야, 미수금을. 보증금이 한 4억 걸려있고 수금할 돈이 한 8억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결국은 그 이사진들이 자기가 투자한 금액 찾아간다고 그래갖고 그 돈을 찾아가 버렸어. 그러면 나는 이 회사에 더 이상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을 60% 안 챙겨가면 나는 이 회사를 살릴 자신이 있는데 지금 내가 다시 정상으로 궤도에 올려놓으면 수백억대, 수천억대 회사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 연봉 내가 오다 맺은 걸 가지고 당신들이 돈을 찾아가 버리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이 회사는 다시 부도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도를 막으러 왔는데 그랬더니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회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그 중간에 있는 이사진들이 돈을 다 챙겨가 버렸어. 그랬는데 또 3개월 뒤에 다른 데서 또 연락이 온 거야. 내가 씨를 뿌려놓았던 곳에서. 그렇게 해갖고 3건의 오다를 했어요. 몇 건? 3건의 오다를 그런 식으로 한 거야. 3건을. 그랬더니
내가 1년, 2년 동안 사업하면서 못 본 돈을 한 방에 벌게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 장애인 단체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1년째 막 될 때 그런 막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한 걸음걸음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를 못했어요. 수개월 동안 월급을 못 주고 힘드니까 제가 이제 너무너무 직원들이, 내 자신이 힘들어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중역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직원들 월급을 못 주면 내 생명을 오늘 그냥 거둬가십시오. 하나님께 완전 협박하는 기도를 했어. 오늘 내 생명을 그냥 거둬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주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그랬더니 밤 10시쯤 됐어. 밤 10시쯤 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밤 10시쯤에 모르는 사람이 회사를 찾아와. 그러더니 제가 나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한국의 교육을 평정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겠소. 내 열정을 보고 내가 강의를 잠깐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 자리에서 그냥 2천만 원을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밤 11시에.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밤 11시에 직원들 월급을 줬다니까. 근데 이분이 또 한 달 뒤에 어떤 사람을 한 명을 데리고 와요. 사람을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회사의 기도문을 보더니 막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해.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데 왜 회사 기도문을 보고 이렇게 회개를 하냐고. 그랬더니 자신의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는 수년 동안을 교회를 안 다니고 방황하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다고. 이 기도문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떠오른다는 거야. 어머니가 떠올라서 자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처음 온 사람이 회사에 투자를 하겠냐고. 처음 온 사람이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여기 보낸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맛있는 밥을 사주려고 또 없는 돈에 내려가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평정하고 이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한 30분간 그렇게 대화를 해서 밥 먹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요. 마음의 감동을 또 받은 거야.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데 자기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나 믿지?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느 계좌로 큰 걸로 수표 5장만 싸. 이렇게 하고 전화 딱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5천만 원이야.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누가 그 자리에서 몇 분, 1시간 만에 5천만 원을 넣냐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저에게는 수도 없이 우리 회사에. 황수관 박사님 우리 회사 모델 1년을 했는데 나는 저분을 우리 회사 모델로 써야 되겠다. 내가 말로 선포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메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자립과 개척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브리핑해서 이메일로 보냈어. 그때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델을 무료로 써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야. 모델을 무료로 써주겠다고. 그때 제일 잘 나갈 때 1년치 남들이 1년 그때 한 달에 삼성그룹에서 1억씩 그 모델료를 준다고 그래도 안 가무냐. 근데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그래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좋지만 우리 회사 모델로 써가지고 우리 영상 찍어놓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1년간 모델을 썼어요.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하나님이 걸음걸음 저에게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시켜준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걸음걸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원대한 꿈과 비전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현재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정체성 발견과 사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자 보세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해진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속독 캠프에 와가지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이 닥칠지라도 절대 우리들은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그리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거룩 정말 귀하신 목사님, 저는 여기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정말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버둥 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악한 영혼들을 정말 그 영들을 영이 지배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이요,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우리 주님의 제자라서 공통적인 사명. 그 사명은 뭐냐면 주의 심장을 가진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대한 꿈과 비전은 어디서 나와 있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 심장을 가진 제자를 양성하는데 이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내가 세계적인 대학을 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꿈도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주의 심장을 가진 제자를 양성하는 데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이 거기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확립되고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돼서 내 야망에서 나오는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은 나중에 성공을 해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처럼 패망으로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직원들을 20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술로서 사원들을 이끌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카리스마적으로. 굉장히 카리스마적으로 직원들을 운영했던 때가 있었어. 근데 주님께 불을 받고 나서 내가 미쳐버렸어요, 예수님께.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180도로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느냐? 직원들을 발을시켜주는 섬김의 리더자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 직원들의 발을 시켜주는 섬김의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발을 시켜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심장으로 양성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전사들을 내가 나중에 교육시키고 그들을 그래서 내가 공부도 하는 것이고 성공을 위해서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이따가 솔로몬 교육에 저희 솔로몬 교육에 7가지 비전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내일이나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7가지 비전이 있는데 우리 솔로몬 교육은 세계적인 거부의 기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록펠러 재단이라는 그 선포를 했어요. 한국의 록펠러 재단. 저는 진짜 내가 록펠러 재단이 될 뻔한 사건이 있었어. 철강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 삼성그룹보다 더 커질 뻔한 사건이 내게 있었다니까. 그래서 전 세계 돌아가는 무역과 이런 철강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웠다니까. 베레벨 일을 다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어. 네가 나의 심장을 가진 제자를 양성하면 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솔로몬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미친 듯이 제자 양성하고 하나님의 주의 심장을 가진 제자를 양성해야 되고 아주 여기다가 올인을 해버리고 생명을 걸어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만날 때 최소한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전사 2명은 내가 양성해놓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빈손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두려운 것이 뭐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쓰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반드시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어제 내가 계속 외쳤잖아요. 외쳤는데 하나님을 1000번 감동. 이거는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리는 비밀 중에도 하나인데요. 저희 회사에 가면요. 저희 회사에 가면 금박 글씨로다가 알루미늄 금박으로 회사에 가면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는 삶을 살자다고 회사에 붙어있어요. 벽에. 우리 회사에 가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 사원이야 이게. 우리 회사 사원인데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는 삶을 살자.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기업이라고 영어로 딱 써있어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글씨가 써있어. 뭐냐면 여러분들 내 심령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자예요? 가운데 중. 한자로 무슨 자예요? 가운데 중. 가운데 중자입니다. 이곳에 마음 십자를 이렇게 붙이면 뭔 자예요? 충성충자죠. 두 글자를 나눠서 읽어볼게요. 중심. 따라해보세요. 중심. 중심인데 한자를 붙여놓은 게 뭔 자가 돼요? 충성충자가 돼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은 만약에 이리와 같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죠? 내 자신의 머리카락 개수가.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내면에 정말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17, 이명주라는 사람 알죠? 이명주. 알아요, 몰라요? 파페라 가수. 몰라요? 모릅니까? 네. 이명주라는 친구가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나는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잘해서 버는 돈으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안 수술을 해줘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명주가 17살에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가 되어서 16, 17살에 그 100만 달러면 10억이에요. 10억. 17살에 영국의 큰 음반사하고 10억의 계약금 받고 계약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원대한 꿈과 비전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내 중심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다시. 오른손 드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밀인데 손 드세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잠을 이기지 못하는 친구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주목 치세요. 나는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심장을 주옵소서. 네, 손 내리세요. 우리가 외쳤잖아요. 이 말이 우리가 소리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금 현재 같은 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에요. 이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소리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말을 하게 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과학적으로도 이게 실제로 증명이 됐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니까.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사람이 똑같은 말, 이제 그는 언어의 권세에 나오는데, 이제 네 번째 기름 부은 축복의 비밀에 언어의 권세, 이 말의 권세, 창조의 능력에 이 말의 권세 그게 나오는 건데,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같은 뜻을 보고 같은 말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외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테크노마트 아시죠? 그 강변역에 테크노마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 막 큰 건물, 과학적으로 지금 건물이 무너질 뻔했어. 그 뉴스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그게 왜 무너지려고 했냐면, 잘 보세요. 거기서 태보라는 운동을 한 거야. 그 헬스클럽에서. 헬스클럽에서 막 같이 이렇게 뛸을 뛰고 운동을 하고 소리 지르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큰 다리 있죠? 큰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은 다리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 왜 무너졌냐면, 거기에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다리를 맞춰갖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주파수나 소리를 지르면 기압을 하면서 파장이 일어나니까 고무줄처럼 돼버린 거야,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막 주파수가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야, 실제로. 엿가락처럼 그렇게 튼튼했던 다리가. 그게 뭘 의미하냐?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의미라. 지금도요,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모세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현재 시대에도 10가지 재앙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증표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지금 신약에도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증표가. 근데 여러분들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를 항상 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걸 매일매일 하루에 매일매일 생각하다 보면 극히 작은 것부터 선한 일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행동했을 때 그게 정말 축복의 문이라는 것은요, 절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문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을 품는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가 있어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는 게 있는데, 따라서 해봅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있는데, 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감이 이루어질 거예요. 잘 보세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저는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지가 돼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에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이 미천한 영혼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내 자신을 낮추고 버리는 기도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버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세요. 내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엎드려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다.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절로 높여주십니다. 저는 가장 낮은 자의 기도가 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고.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하세요. 우리 친구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왜 악한 것이냐?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권세의 영적인 확장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영권이 서기 위해서는 이 공중권세에 잡은 이 마귀들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은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기본기거든요. 기본기인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거야, 하늘문을 여는 기도. 극히 작은 것부터, 그리고 선하는 것, 선을, 행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다. 내 자신의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이 있어야 꿈과 성공도 그걸 위해서 행복해서 와야지, 행복하지 않고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입니다. 성공을, 근데 그게 그 겉모습이 성공한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먼저 성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 내면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내가 잠을 이기고, 내가 오늘 정말 새벽기도 나가기 힘들어. 저는 지금 16년, 7년째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나가고 힘들고 피곤할 때도 그럴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크게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더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리더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리더자의 리더십과 말에서 이 언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삶에서 나오는 진짜 행복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로 인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여러분들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이 축복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기름부은 축복의 비밀에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모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그 원리가 있다니까. 그걸 반드시 깨닫고 그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고 성공을 못 합니다. 성공을 해도 그건 마귀가 준 성공이야.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세우는 게 있다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그걸 배울 겁니다. 근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항상 외치라는 거예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습니다. 눈 딱 감고 제가 상상하라는 대로 상상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들하고 살아오면서 사랑을 별로 못 받아봤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많이 해봤어. 그래서 나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증오와 애증과 너무너무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지금 소리내서 해야 되지만 오늘은 잠깐 시간에 마음속에 회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과의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비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자, 제가 상상하라는 대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여러분들 제가 상상하라는 대로 그대로 상상하십시오. 어머니가 여러분을 몸속에서 잉태했습니다. 잉태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으로 상상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여러분들 뱃속에 지금 잉태해서 첫째 딸이 되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너무너무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뱃속에 잉태한 뒤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어머니가 기뻐하고
정말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맛있는 걸 먹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가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너무너무 사랑해. 첫째 딸이 지났습니다. 둘째 딸이 되었어도 어머니께서 똑같이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셋째 딸, 넷째 딸, 드디어 10달이 되었습니다. 10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뱃속에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다. 자, 10달이 되었더니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이제는 사랑을 정말 나는 듬뿍 받고 태어난 사람으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거듭난 삶으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눈을 뜬과 동시에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복을 베푸는 전도사가 될 거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눈을 뜹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뱃속에서 아픔과 해산의 고통을 겪고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가까이, 주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정말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부모와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막 쌓여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공부도 되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내면에 막힌 담, 정말 그것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 지금 그 노트 있죠? 노트 한 장, 노트 가져오셨어요? 자, 노트를 한 장, 노트를 하나 씁니다. 노트 한 페이지를 볼펜하고 준비를 하세요. 자, 이 노트에다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자, 노트에, 자, 20세가 넘으신 분들은요, 20세가 넘으신 분들은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 10년 뒤에 내 모습이 1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일단은 글로 지금은 쓰세요. 상상해서 일단 글로 하나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이제 20세 이전의 아이들은 두 가지를 하세요. 뭘 하냐, 두 가지 다 하는데, 20세 이전의 아이들은 내 20년 뒤에, 나의 2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서 내가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쓰시기 바랍니다. 20년 뒤의 모습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앞으로 이루고 싶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그거를 7가지를 쓰세요. 7가지. 7가지를 노트에다 기록하십시오. 7가지. 내가 앞으로 10년 안에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이거를.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이 여러 개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꿈과 비전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거기다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뭘 하고 싶은지 7가지를 노트에 기록을 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
다 쓴 친구들 한번 손해 보세요. 아직 못 썼죠? 자, 생각해서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줄 테니까 다 쓴 친구는 저는 손을 들어보세요. 다 쓴 친구는 7가지 이상 쓴 친구 더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원대한 꿈과 비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그 안에서 설계를 해야지 내 개인의 야망과 욕심에서 나오는 걸 쓰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솔로몬에서 온 책 한 500권 갖고 왔는데 그 책 중에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토를 찾아, 내가 멘토를 찾으세요. 앞으로 삶에 나는 어떠한 인물이 되겠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나는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나는 세계적인 빌 게이츠 같은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다. 어른 인생의 자신의 목표를 확실히 세우세요. 내 인생의 멘토.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분 같은 사람이 되겠다. 어떤 분 같은 위인이 되겠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 동안에 확실하게 세우고 그분처럼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세요. 기록해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꿈, 그리고 10년의 뒤에 날짜까지 기록하면 더 좋아요. 몇 월 며칠에 나는 이걸 이루어서 많은 청중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날짜도 기록하면 더 좋아요. 날짜까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쓴 친구 있어요? 아직 덜 썼어요? 우리 친구들이 역시 꿈이 많고요. 하고 싶은 게 많죠? 혹시 어른들 중에 다 쓰신 분 계신가요? 어른들 중에.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로 우리 솔로몬 교육에는 홈페이지에다가 그 7대 비전, 원대한 꿈을 우리는 그 홈페이지에다 아예 적어놓고 선생님은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많은 분들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그걸 선포하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남한테 하루에 3번 이상을 얘기를 하세요. 몇 번? 3번. 자, 지금부터 이걸 쓰면서 이제 좀 덜 쓴 친구들 빨리 마무리 짓고 옆에 계신 분 서로 마주 보세요. 자, 옆에 계신 분 서로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앞으로 자신의 그 10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꿈을 이루어서 나는 이게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노트에 기록한 거를 자 3분간 서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마주 보시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 뭘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 자,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세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뭐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이다. 자, 하세요. 나이 드시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자, 서로 꼭 마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꿈 얘기를 하루에 3번 이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사로잡히고 나중에 그 꿈이 전두엽에 각이 돼서 실제로 그 꿈이 우리가 현실로 일어납니다. 내 꿈을 자꾸 남에게 전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꿈을 얘기하는 사람과 꿈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 하려고 화끈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선생님은 흐지부지한 걸 별로 안 좋아해. 뭐든지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소극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사람, 하려고 하면 화끈하게 하는 게 좋아. 자, 그 가정에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두고 양육하시고 자, 그만.